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부터 14장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를 비롯해 우리 선지서를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이스라엘의 배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계속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선언하고 계시는 진노와 심판, 이것을 보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혹해 보이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도 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그 잘못 하나하나가, 저지른 죄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이렇게 진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은 이 파멸과 그리고 멸망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 10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호세아 10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따른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과 그 많은 그 배려들 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거스르며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고 심지어는 우상숭배라는 굉장히 이런 악독한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가 참혹할 것임을 예언하는 10장의 말씀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야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멸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한 가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계신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거의 읽고 있는 모든 선지서마다, 그리고 그 선지서에 나타나는 이 거의 모든 매 장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배역을 바라보시면서 진노하시고 또 멸망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진노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멸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분이시며 그들이 다시 한번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 1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내 아들아 라고 1절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해서 어찌 너를 놓을 수 있을까? 라고 또한 8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9절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이나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다음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이 이 본문 안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 깊은 애정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들된, 이 자녀된 이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시며 그들이 돌아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나 죄를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추궁하시고 심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길가에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마주합니까? 과속 카메라를 이제 과속, 그리고 신호 과속, 이제 단속 카메라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 과속 카메라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차가 신호를 어기나, 그리고 과속을 하나, 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그것만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속 카메라처럼 우리들이 잘못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바른 거냐 아닌 거냐, 그런 기준만 놓고 바라보고 계시는 분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팔을 펴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그리고 함께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따뜻한 아버지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멀어지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받을 벌을 우리가 무서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 있는 그의 품 안으로 나가는 것을 더 집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힘썼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품은 우리를 향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악된 길에 거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호세아 14장을 보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14장으로 넘어가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돌아오다라는 표현이 돌이키는 것이기에 그 돌이킨다라는 것, 이전의 모습에서 돌이킨다라는 것 그 자체가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세아 6장에서 형식만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돌아옴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의 나타나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돌이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오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 그 변화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그리고 있는데,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올 때, 그리고 우상을 잊고 나올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복의 첫걸음이 시작된다라고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회복은 단순히 과거의 상처나 이 실패를 단기간에 그 잊을 만한 그 달콤한 일들로 감싸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이 처음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14장 4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예,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회개하면 치유받게 되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속에서 다시 살게 됩니다. 진노는 돌아서게 되는 것이며 대신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죄와 실패,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회복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는 이전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그 세상 속에서의 그 삶의 모습에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전의 삶의 양식과 이전에 바라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행동대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발걸음이 우리들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고 계시는 이 회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땅 가운데 일으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풍성케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도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호세아 10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